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신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2021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 구역 공과가 출간됐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파장이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현지 연결해 소식 전해드립니다. 2주의 기독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상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신학, 목회, 환경운동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원두관 채플실에서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의 첫 번째 원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먼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는 기독교 생태환경 운동과 기후위기 운동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생태신학적 재구성을 위한 신학적 전제로는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의 균형, 하나님 형상과 죄인에 대한 교리적 이해의 전환 등 5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김 교수는 기후위기 현실 속에서 행위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점이 중요한 논쟁의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주체적 행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학적 과제로 깊은 성육신, 신화 등의 개념이 언급됐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카네이션 했지만 이 인카네이션은 인간의 종만의 특별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우주의 생명체계,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사회 속에 인카네이션 됐다라고 하는 딥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확장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담임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포럼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 목사는 서울제일교회가 녹색교회로 되기까지 햇빛발전소 준공과 운영 등 전 교인이 함께 노력해온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탄소금식,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정원 조성 등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녹색 실천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 목사는 녹색교회 점검표 등 신학포럼이 앞으로 실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안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개교회에서 하기 힘들고 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생명환경운동 단체 쪽에서 함께 연대해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녹색교회가 되려면 이게 한국교회 전체로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 속 기독교 환경운동이 어떤 과제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기후정의 운동의 방법론 등 기후위기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이 가지는 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개인과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정치, 사회운동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실 종교가 이 기후위기 신학포럼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결국엔 저는 현실적 이상주의와 이 이상적 현실주의가 함께 통합을 해서 뭔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개인의 실천과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이것들 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사실 긴박한 상황이 지금 우리 기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북한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누구나 함께 보면서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돕는 6번째 공과책이 나왔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단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는 에스겔의 통일에 대한 비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 회복에 관한 주제로 한데 엮여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 기도문과 읽을 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가 최근 새롭게 출간한 2021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 구역공과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저자들뿐만 아니라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담임 목사와 플러신학교 김청환 교수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목회자와 교수들이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공과를 통해 국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도 통일과 북한 회복에 대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라는 이 개념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라는 한민족은 197개 나라에 흩어져 있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공동체가 형성돼 있습니다. 한인 공동체도 함께 이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돼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공과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각 교회의 속회나 구역에서 통일 선교에 관한 주제를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를 상기하는 날도 있고 우리의 그 뼈아픈 상처가 있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평화 혹은 복음 통일을 위한 관심을 전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 통일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이번 공과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4월부터 배포하며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파장이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에서는 아시아계와 흑인, 라틴계 시민 등 2천여 명이 거리로 나와 대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미주 CGN-TV의 강일아 본부장 연결해 현지 분위기 들어봅니다. 강일아 본부장,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각종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LA 지역은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지금 이곳 LA 하운타운에서도 지난주 토요일 또 주일 작은 시위들이 있었는데 한 2천여 명 정도가 코리아타운에서 꽤 알려진 올림픽가에서 행진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긴 했습니다. 거리 행진 분위기는 차분하면서 또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 이것을 이용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관심을 좀 더 유도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주 의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시나 주에서의 어떤 그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 경찰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잘 보호될 수 있게 또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시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크고 작은 혐오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뭐 폭행 사건 같은 것들 또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끊김없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60대 아시안을 향해서 복돌로 폭행을 했던 20일 날의 어떤 폭행 사건과 또 21일 내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규탄 집회 중에 시위대를 향해서 차량을 몰아서 이제 돌진을 한 이런 사건들은 조금은 더 큰 사건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즉시 신고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민들의 불안감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매스컴에서 계속 다루고 있고 또 그런 그 시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범죄가 생긴 거에 대한 어떤 수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안함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인 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미주에 있는 한인 교단들의 총회에서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그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심들이 십자가의 사랑, 또 그 용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뤘고 또 이런 그 발표문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뮤니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예, 이런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혐오 범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미주에 있는 4천여 개의 한인 교회가 어떻게 더 지역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해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는지 성경 속 인물들로 보여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세계 명작 12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춰보며 인간을 탐구해낸 수업 형태의 신간도 나왔습니다. 이주의 기독신간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켈러가 최장암 투병 중 전하는 진솔한 신앙 고백을 담은 부활을 입다가 미국에 출시된 데 이어 곧바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희망이 절실한 현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소재로 고찰해 나가며 희망을 건넵니다. 인격적인 희망, 관계를 위한 희망, 정의를 위한 희망, 미래를 위한 희망들이 제시됩니다. 대속하시기까지의 사랑과 놀라운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것,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등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전했습니다. 전반부에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밝히고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가 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떻게 인간의 삶이 변하는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도, 이 가운데 스며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손길이 시와 수필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 빛으로 감싸고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의 책 생명싸개는 전 페이지를 모두 컬러로 해 독자들의 가슴에 생명의 울림을 선명하게 안겨줍니다. 주님 곁에서 기다렸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등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담은 시들도 수록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잘 알려진 고전 명작 12편을 선정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책도 나왔습니다. 고전의 주요 문장들을 렌즈 삼아 인간을 다방면으로 탐구하면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우리 자신과 인간의 본성을 성찰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부패와 부조리, 사랑과 욕망 등 소설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반영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를 통해 수많은 비신자들을 인도한 박영덕 목사가 전하는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해 설명한 책입니다. 구원 이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다윗과 사울, 기드온, 삼손 등 신앙 인물들을 통해 제시됐습니다. 사울을 통해 가짜 회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분노로 인생을 망칠 수 있지만 의로운 분은 필요하다는 것 등을 알렸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크리스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소리의 토드 네들턴은 20여 년간 크리스천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을 다니며 그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엮어 신간으로 발표했는데요. 그가 책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인상 깊었던 얘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14년 전 터키에서 순교한 3명의 크리스천들 얘기입니다. Well, as you say, 2 Turks and a German Christian were killed in the offices of a Christian publishing house there in Malatya in central Turkey. The 5 guys who committed the murders had posed as seekers. In fact, 2 of them had visited the church. They had met with the pastor. They'd asked questions indicating, hey, we want to know more about Jesus. We want to know more about being a Christian. All of that was a ruse in order to set up a meeting at the Christian publishing house where they showed up with ropes and knives and they killed our 3 brothers. I had the chance to be in Turkey just 7 weeks after those killings and got to meet numerous people involved in the story. I met the 2 widows from the 2 martyrs who had been married. I met the fiance of the 3rd martyr who was engaged at the time of his death. What I came away with was just the faithfulness of God and the amazing courage, particularly of the 2 widows. Just
24 hours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they were on national television in Turkey forgiving the men who had killed their husbands, offering forgiveness, literally echoing the words of Christ on the cros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A Muslim journalist in Turkey said those two ladies, by offering forgiveness, did more for Christianity in Turkey than 1,000 missionaries could have done in 1,000 years. That's the impact of the forgiveness, and I think that's part of the reason that story has so impacted and so stayed with me all these years. 또 신앙 때문에 투옥됐던 탈북 여성을 소개하며 박해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용서의 능력이 임하길 중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ou know, Mrs. Choi had just an incredibly sad story, and it was hard to sit with her and listen to the suffering that she had had. One of the amazing things about Mrs. Choi's story, her husband was in th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He was a person of some influence, and so at the end of her trial, her first trial, she was actually found innocent. The judge said, "You're innocent. These charges have no merit. You can go."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이한 세계 성령중앙협의회가 최근 제30대 대표회장에 장기철 목사를 선임하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 목사는 취임사에서 팬데믹이 끝나는 그날을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성협이 그 부싯돌 역할을 해야겠다고 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던 대북전단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김천 제1교회 후원으로 카메룬에 불어 성경 9,400부를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카메룬 성서공회 측은 이번에 보급되는 불어 성경이 이슬람의 박해가 심해지는 카메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최근 신임 이사장에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롱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이사장은 소중한 섬김의 전통 위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한 단계 더 도약하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희망을 싹틔우는 일에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근 워싱턴 DC 법원에서 워싱턴 DC에 소재한 교회들이 수용 인원의 4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25% 또는 250명을 제한한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워싱턴 DC 로마 가톨릭대 주교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